창립 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2016년 우리가 10월 30일 새벽 기도회에 저희 부부와 우리 조들자 권사님, 김 목사님 넷이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성동의 우리 예수전도단 세미나실에서요. 제가 10월 30일 전날이죠. 마지막 주일까지 포항에서 첫 담임 목회지 13년 7개월 심호를 마치고 다음 날 바로 이제 포항 빅내리 교회가 탄생되었어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면서 또 외삼촌도 좋아해서 이제 둘이 결혼을 시키는데 옛날에는 이제 신부 지참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형을 피해서 도망오다 보니까 빈손으로 왔으니까 결국에 이제 7년 동안 장인을 위해서 신부 지참금 대용으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양치기로서. 성경에 야곱이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말씀합니다. 지난 7년을 돌아보니 야곱의 이 말이 어제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오직 정말 하나님과 함께 새 마음으로 새 계획을 세우며 달려온 지난 7년이 정말 며칠처럼 지났습니다. 지난 7년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교회가 있으려면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닌데 또 우리가 모일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도 뭐 불가능한 일인데 생아구 땅, 효자 생아구 땅 집을 7억 7,500만 원에 사게 했어요. 그리고 산다고 바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 계약을 하고 한 달간을 장성동 우리 멀죠. 여기서 남구에서 멀죠. 그래서 이제 마침 예수전도단 YWAM 포항지부에서 흔쾌하게 마음껏 써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주일로는 3주, 한 달, 주일은 3주이지만 이제 4주 만에 우리가 첫 예배 첫소에서 이제 마련해서 시작을 하고 한 3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이렇게 사라고 가만히 앉았는데 팔고 사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뜻하지 않게 아주 갑작스럽게 이제 교회 건축 준비가 되고 그렇게 4년 반 만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 2년 반 전에 우리가 이곳에 입당을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친히 교회를 이제 세워 가십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전해줍니다. 예언서는 분량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형식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처럼 60장이 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전반부에는 분량에 따라 분량을 가지고 그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마치 검사가 이 죄를 논고하듯이 이스라엘 죄를 이제 이렇게 고발하고 그 죄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 징계하시겠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으로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그런 성경이 아니겠죠, 그렇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후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제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분량의 예언서 분량의 절반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66장까지 있으니까 40장부터 바뀝니다. 39장까지는 좀 거칠어요. 중간중간에 그래도 메시아 보내주실 것을 이제 예언하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책망과 징계를 경고하는 얘기들이죠. 예레미야도 52장까지 있는데 한 30장까지는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30장 넘어가면서 이제 분위기 반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엘은 3장밖에 안 짧은데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유다 왕국을 향한 심판의 경고,
그리고 2장 18절 오늘 본문 이제 해당되는 것이죠. 3장 21절 끝절까지 새 소망의 메시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이제 징계 후에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한 메시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닫도록 훈계를 하고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이제 회초리 아들아 딸아 하면서 주먹이나 손바닥 때리면 안 돼요. 회초리를 때려야 돼요 항상. 그래서 내가 너를 때리는 것은 너를 미워해서 아니라 내가 이제 사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네가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하면서 회초리를 때립니다. 때리고서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끼놈 하면 안 되는 거고 때린 다음에는 상처를 만져주면서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을 이렇게 당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이 당겨야 돼요. 사랑의 매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격이시라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날 주실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 은혜의 약속이 선포될 때 시온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이제 즐거워할 것은 자 28절 우리 하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28절 띄워주시고 우리 하반절을 보면 자, 이렇게 하면서 28절이 아니고 잠깐요 제가 실수가 생겼네요. 우리 23절 예. 자 23절 우리 하반절 보면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자, 이른 비는 이스라엘이 10월에 파종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제 비를 아무 때나 비를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4월 늦은 비는 4월에 이제 추수하기 전에 마지막 곡식이 이거 익도록 열매를 잘 맺도록 비가 언제 오는 게 제일 중요하냐 파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게 그때 싹이 트여야 되니까 그리고 언제 또 중요한 그 시즌이 비가 와야 되냐면 이삭이 나고 그 이삭이 이제 아주 잘 알고 그렇죠 아주 그 곡식이 잘 연결시도록 그때 또 힘을 얻어야 큰 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비행기가 여러분 이제 기름이 언제 제일 많이 되냐면 이륙할 때 그리고 착륙할 때 그 에너지가 그때 제일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제 마찬가지 곡식도 싹을 치울 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추수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이렇게 연걸 때 하나님 정확히 하시고 그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통치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를 받는 동안에는 여기 보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어느 정도 어렵고 또 징계 후에는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당할 때 어떻게 매를 맞았느냐, 소위 말하면 징계를 받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징계 후에는 또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성경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산업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이어서 다시 28절은 또 귀한 약속을 주시는데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띄워주세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정말 놀라운 비전이 28절 32절에 선포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그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고 여기 보면 누구에게? 만민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이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볼 것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기 보면 남자들에게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부어주실 것이다. 29절에 선언하셨어요. 자, 지금 생각해보면 마땅한 거지.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에게만 임합니까? 남자에게만 임합니까? 하지만 고대 세계 유대인들에게는 이 요엘의 예언이 아주 파격적인 여러분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오직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고, 남자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28절 30절 말씀은 종말론적인 여러분 비전입니다. 요엘 당시에 이루어질 예언이 아니었어요. 신약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구체적으로 이제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막 당황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들어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바로 오늘 이 예언이, 요엘의 예언이 바로 성취된 것이라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4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 오늘 이루어졌노라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의 징계 후에 회복될 여기 실생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여러분 육체적인 일만 아니라 왜 이렇게 먼 훗날에 있을 영적인 놀라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까지 요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애굽을 징계하실 때부터, 그리고 이제 오늘 예언한 이제 유다 왕국의 멸망 때까지 자연과 농경 생활을 통치하심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바로 왕으로 정신을 차리라고,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여호와 나를 이제 알라 하면서, 이제 물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왕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알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중에 농작물에 해를 입힌 일이 있었어요. 농작물에 해를 가장 크게 입힌 것이 우박과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아시죠? 한 해 농사를 망가뜨리는 것들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과수 농사가 이제 어려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봄에 꽃이 폈는데 냉해가 왔단 말입니다. 꽃이 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1년 농사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꽃이 핀 다음에 냉해가 와서 망쳤고, 그리고 여름에 거기다가 수해와 태풍이 지나가면서, 올해는 그래도 뭐 태풍은 심한 편이 안 했는데 그래도 일부 지역은 그 피해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가 예년에 비해서 힘들다 하는 겁니다. 과일값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죠? 이번 수요일에 우리가 이제 울진에 소풍 가는데 우리 세 가족 거기 사과 이제 거기가 전홍약 사과라 조금 비쌉니다. 전홍약 사과. 농약을 안 줄 수는 없는데 그걸 이제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서 이렇게 약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홍약 농사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만 원 정도 했어요. 이렇게 10kg인가요?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지금 6, 7만 원 정도 받아야 된다.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는 우리 그 유병태 집사님 집이 그래도 하나님 보호해서 평년장을 했대요. 근데 가격을 다른 집하고 맞춰야 되니까 자기들만 싸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지금 시세가 작년 5만 원대 했다면 지금 6, 7만 원대로 이렇게 상승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이집트와 중동 지역의 경우 가장 농작물 피해는 두 가지였어요. 비가 적절히 오지 않으면 이거 뭐 할 대책이 없죠, 그죠? 뭐 지금처럼 우리가 지하수를 여러 번 파서 이렇게 올리는 그 일을 우리가 그 당시에 있던 것도 아니고, 또 추수 전에 메뚜기를 비롯한 곤충떼의 습기역이었습니다. 자,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을 하지 못하고,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이 제대로 연결지 못하니까 비가 농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곤충떼의 습격은 추수할 곡식을 다 먹어버리니까,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 어떻게 곤충떼가 왔는지,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자, 하나님은 곤충떼를 큰 군대, 여기 보면 그렇죠? 큰 군대라고, 심판의 군대 부르셨어요. 여기 네 종류의 곤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메뚜기부터 이제 팥중이까지 네 종류의 곤충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먹는 부위가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는 이제 세계 신학교를 순회하면서 선교를 하니까 작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신학교 사역을 하고서
선교사님이 이제 바로 옆에 세렝게티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세계 최고의 동물 이제 그 공원이죠. 엄청난 이제 동물들을 봤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거기에 이제 얼룩말하고 성경 내려주시고 얼룩말하고 그리고 누떼가 같이 움직여요. 이게 참 공생하는 겁니다. 재미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이드일까요? 소가 아니라 이제 얼룩말이 가이드예요. 얼룩말이. 그래서 이 얼룩말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여러분 그 동물색이 나오는 겁니다. 얼룩말의 리더가 나이든 리더가 비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그 비가 오는 방향을 쫓아서 신기하게 이렇게 그래서 세렝게티에서 건너편이 건너가면 뭐냐면 이제 케냐 마사이 마라 유명한 그래서 그 마사이 마라 건너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근데 그 누가 누 한 마리가 그렇게 수백만 마리의 여러분이 이제 얼룩말과 누떼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동시키는데 중간에 누떼가 같이 하고 어떻게 그러면 이 두 동물이 공생하느냐? 풀을 먹는 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룩말은 이제 풀의 윗부분, 부드러운 부분을 먹고, 그러니까 얼룩말은 그 풀의 아랫부분을 먹지 못하는 겁니다. 입이 구조가.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가 누는 작은 소죠. 누울 때는 이 아랫부분을 풀의 아랫부분을 싹둑 잘라 먹을 수 있도록 이 주둥이 짐승은 입이 아니고 주둥이라고 부르니까 이 주둥이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메뚜기부터 여러분이 이제 네 종류의 곤충떼가 결국 뭐냐면 먹는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뭐가 먹은 걸 그 다음 누가 먹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종류의 곤충떼가 한 번 지나가면 곡식의 열매부터 하단까지 완전히 먹어치워 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이제 파괴력을 이제 의미한 것이 바로 요런 표현들이에요. 자, 비가 오거나 오지 않는 것만 아니라 곤충떼들이 부분적으로는 다 있잖아요. 우리도 메뚜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두껍게 그렇죠? 겁나죠. 그렇죠? 이 두꺼운 층을 이루면서 이 곤충떼예요. 그리고 쫙 날아가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볕단에 한번 노원에 볕단에 한번 내려봐요. 그거 나만 하니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곤충떼가 습격하는 것은 자연현상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는 비를 내리시지 않고 또 뭐예요? 곤충떼가 습격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정확하게 적당한 양으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또 이제 늦은 비를 주시게 되고 그리고 곤충떼는 일부만 지나가지 이렇게 때를 지어서 습격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자, 그 결과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결과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비가 내리고 곤충떼가 없으니 자연히 이스라엘이 풍족히 먹고 평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징계가 없으면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냥 자연현상으로. 그러나 징계가 따를 때 이게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통치 행위구나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며 자, 여기 보면 먹는 문제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영을 부어주리라. 여기 내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자,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만민에게,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부어주시리라. 자,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예언은 종말론적 비전입니다. 종말론이 게 뭐냐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세례요한의 설교고 주님의 설교인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미래에 온다는 게 아니라 이미 왔다는 거예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비전은 뭐냐면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일들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바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28절 32절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며 이제 익숙한 말씀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그리고 이상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남녀노소 모두에게, 젊은이만 아니에요. 또 나이 경륜이 쌓인 어른들만 아니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인 것입니다. 이 일들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며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은 후에 여기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 지금 이제 여러분 이제 농사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빵의 문제를,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불어 그 영을 부어 주실 것을 여기 예언 하신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주님이 금식하실 때,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이 시험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탄의 유혹을 물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야, 사탄이 시험을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사탄이 그 말씀의 위력에 굴복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은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시험 나가실 때마다 주님은 신명기를 중심으로 하는, 왜냐하면 신명기가 율법을 거의 요약을 다 했기 때문에 웬만한 율법은 신명기 다 나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준 율법이 뭐냐, 법이 뭐냐 하면서 쭉 총론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웬만한 법은 다, 일부는 빠지고 총론이니까, 그러나 거의 웬만한 율법은 다 신명기에 기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신명기를 아주 정통하게 알고 계셔서 사탄이 시험할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너희도 시험당할 때 말씀으로 이겨라. 할렐루야. 신명기 8장도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 얘기를 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는 육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 아니고. 근데 그 만나를 내리시면서 만나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뭐냐면 결국에 이제 만나 얘기로 그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스라엘은 육의 양식만 먹으면 안 되고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그렇게 균형을 이룬. 우리가 일생을 하면서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를 여러분 부지런 해야 여러분 몸의 건강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는 거면 관리를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약도 주시고 우리가 또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 왜냐하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우리가 또 운동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게을러서 먹을 거 안 먹고 안 먹을 거 먹고 지나치게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 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칠 때 어떻게 하느냐? 아까 집사람 우리 교회 치유하는 교회는 고칠 때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는 건 먹고 먹지 말 것은 지양하고 먹지 말고 줄이고, 그렇죠? 먹는 양을 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 좀 하고 그다음에 뭐가 더 해야 되냐? 영적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그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할 것을 하도록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게 신명기부터 모세율법부터 이미 시작해서 지금도 우리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서울에 있는 한 목사님,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 금요기도를 하니까 금요기도 전화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가 시작이니까 목사님 잘 이해하시라고 하면서 이제 치유는 직분과 상관이 없다 하면서 이제
목사님도 성경 읽기, 기도, 이렇게 영적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도 다행히 이분이 이제 최근에 정신을 차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제 매일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 관계는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목사님 뭐 치우기도 한다면서 왜 음식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한 거죠.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반복되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세 가지가 음식, 운동, 영적 생활입니다. 아멘. 단순해요, 단순해. 근데 뭐 이제 목사님 치유는 병이나 고치는 게 더 하지 왜 그런 얘기 왜 하냐. 나도 처음에는 그게 이상했어요. 그게 낯설어가지고. 근데 지내고 보니까 14년 동안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따라봐라. 근데 간혹간에 안 따라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게 여러분 그 의사도 치료할 때 다 여러분 처방이 있는 거죠. 그 방법이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분 순종하면 얼마든 지금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빵의 문제만 해결했다고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의 말씀으로 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가 뭐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죠?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정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2010년부터 임하니까 바로 이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틈만 있으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그 먼 선교지에도 여러분 뭘 좋다고 이렇게 다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거기 가면 신학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신학생들 하나님의 경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친구들 다 세계 여행 다녀 그냥 선교지 안 가요. 자기 쾌락을 누리는데 가족과 함께 즐기고 그러나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달라지는 거,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귀한 예언을 요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맺었습니다. 32절 보면 중요한 말씀으로 맺어지고 있는데 같이 한번 32절 또 한번 띄워줘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내가 내 이름 여호와죠. 원래는 히브리어는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는 영어로 이렇게 저바 했다가 한국어로 이제 여호와로 한 것이고 우리나라만 여호와로 불러요. 영어는 저바. 근데 이제 원래 히브리어는 야훼. 처음에 그냥 야훼를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성경 번역을 오랫동안 여호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만 야훼 원래 야훼를 부르면 곧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바울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많지 않았듯이 이거 보세요. 참 신기로워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역사했다면 아이고 그래서 우리도 똑같았을까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 이스라엘 유대인들인데 근데 역사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아까 서준사님 그 얘기 하시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가장 큰 기적이라고. 그건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또 제가 34년째 목회해 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일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우리가 공을 들이면 됩니다. 사람 관계도 웬만하면 내가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좀 굽히면 감동되면, 그런데 예수 믿는 건 다르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 김미국 비치사님 그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고린도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이제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이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신 증거라고 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오늘 약속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전도는 하나님의 일,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 뜻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 내 마음처럼 우리 자식들이 따라주면 왜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겠어? 내가 믿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 우리 부모들을 왜 영접하지 않게 했어? 그런데 인생은 각자 가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자식을 대신할 수 없고 내가 부모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다 있거다 보면 이스라엘 3대 왕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히스기야 아버지와 여러분 히스기야 아들, 요시야 아버지와 요시야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못난 아비 밑에서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가졌는지 몰라. 그런데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 왜 그 아들들이 그 모양이냐 말이에요. 히스기야 아들 여러분 문화세 때문에 이스라엘 다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멸망시킨 거예요. 다시 요시야가 잠깐 일어났는데 요시야의 두 아들들이 결국 시드기야와 마지막 거기도 그 요시야 아들이잖아요. 요야김.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게 뭐냐, 각자 사는 인생이라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 우리 저 3남매,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사이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할 수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자, 오늘 교회 창립 7주년 기념주일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시만요. 예. 우리 삶의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 달렸습니다. 자, 비가 내리고 내리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곤충떼가 습격하는 여부도 하나님의 섭리에 달렸어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여러분 달렸어요. 지금이 11월 초인데 지난 목요일 날 여러분 30도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포항에 출발할 27도였는데 경주에 문상 우리 목사님, 지인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어. 제주도 목회하는 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또 초기에 또 이제 그가 참여 선교에서 또 헌금을 또 보내줘서 부득불 갔다 왔는데 근데 뭐 너무 더운 거예요. 보니까 막 차에 보니까 차량 바깥에 온도를 보니까 점점 28도, 29, 30도까지 경주 안에 30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11월 초에 30도 저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불가리아에 있는 우리 저기 박성교사가 자기도 처음 본다는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11월 초에 30도까지 올라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이상기온, 자연현상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통치를 모르거나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신호, 사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대한민국 시민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쫓아 살라. 지금 한국인들은 이런 이상기온을 경험하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탄소를 줄이지 않아서 그렇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원인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탄소를 줄이지 않으니까
이건 자연세계예요. 자연세계. 하나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면 더 큰 일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예요. 우리는 두 가지 세계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세계도 봐야겠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엘의 예언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봐야 하는 사실을 전해줘. 이스라엘 회복이 뭐냐? 너희들이 다시 비가 내리고 곤충떼가 습격하지 않아서 육신 양식을 먹는 것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교회예요. 교성장 운동하는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라는 표 아래 우리 교회 표는 주보 보세요. 그냥 처음부터 제 은퇴할 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 베드로에게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의 교회를 우리가 주님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세우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여러분 당에 재직하에 있어서 전통계처럼 회의를 통했다면 건축 못했어요. 다 반대하죠. 실제로 많이 떠났어요. 이 땅 우리 옮기겠다. 그리고 건축할 것이다 하니까 떠나고 입당하고도 또 떠났어요. 그 회의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묻고 듣고 순종할 뿐입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공격을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세가 우세하면 나갑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전세에 따라 군력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냥 항상 선지자가요. 다윗 옆에 난 선지자가 옆에 있어요. 역할 분담도 잘했어요. 자기가 물을 수 있지만 자기 묻지 않아요. 나단에게 묻게 하고 가세에게 묻게 하고 항상 신뢰할 만한 선지자를 두고서 하나님께 물어주시오. 그러니까 성전 짓지 마라. 네. 보통 왕은 짓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에 하나님 내가 돈이 있는데 돈 있다고 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전은 교회를 돈 없다고 못 짓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다행히 우리 교회는 설립 전부터 저희 부부와 교회 설립에 함께 온 권사님, 집사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왔죠. 그렇게 따라온 거죠. 그거 보고 저 뭘 보고 왔겠어요, 그렇죠? 빈손인데 야곱처럼 빈손인데 뭘 보고 권사님, 집사님 따라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교회에서 섬기셔서 그 보고서 하나님 함께하는 주의 종이구나. 자,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향해 나아갈 때 첫 교회 건물을 아까 말한 도무지 살 수 없었는데 단독으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 2년 만에 그 리모델링을 또 하게 하시고 3년 만에 땅을 사고 팔고 건축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땅을 교회가 우리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하는데 그것도 3년 땅을 샀으면 3년을 쓴 다음에 팔아야 세금을 안 받는 거예요. 야, 그 타이밍이 여러분 샀다고 지금 계약했다고 바로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셔서 근데 파는데 조건이 있다. 우리 3년 넘어야 된다. 그래서 가을에 계약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3년이 채워졌을 때 그래서 봄까지 끌고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자리를 비워준 거예요. 그리고 건축이 이제 1년간 우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딱 시간을 하나에 맞춰주신 거예요. 저들이 땅 팔면서 사면서 돈 한 푼, 우리가 세금 한 푼 안 냈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니까. 4년 반 만에 건축을 마치고 입당하고 힘들지 않을까? 아까 막 떠나니까. 근데 지금까지 평안히 왔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 이선우 집사님하고 다정이가 왔어요. 근데 단지 한 가정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정말 이거 겁나더라고요. 이게 아니 지금 이런 건축을 하나님 뭡니까 이게? 근데 이제 갈 사람 가지만 근데 다정이하고 이제 우리 이선우 집사가 나타나니까 그게 신호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교회를 여기 맞게 이제 세워 가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새로운 형태가 뭐냐면 전화로 줌으로 만나는 아까 우리 메타버스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부터도 있었는데
우리 그때부터 우리가 오히려 이 건축 입당 후에 여기 보이는 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만큼 또 뛴단 말이에요. 가령 이제 그래서 이게 또 뭡니까 하나님?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세계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 미셔널 처치죠. 신학교를 중심으로 또 때로는 이제 유럽은 뭐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우리보다 더 잘하니까. 거기는 현지인 교회, 또 한인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십니다. 자, 내년에는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분들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즘은 뭐 통신이 발달해가지고 SNS 때문에 아주 뭐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데 뭐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 이렇게 소통하다가 우리 교회를 중보기도 하면서 이제 귀한 비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여기 얼마나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중심에 떠나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부패해도 그렇다고 제가 의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만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어긋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묻고 듣고 듣는 대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이 교회를 건축했다 선물을 주겠다 비전을 주셨는데 순종 안 해. 그러면 우리 그냥 그거머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운명을 바꿀 수 없는 말하자면 세상 우리가 운명 바꿔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순서를 그럼 하나님 왜 교인들을 먼저 주시지 않고 왜 건물을 그건 몰라요. 제 계획이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을 하루같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저하고 담임 목사님 저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 그걸 안 보고도 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 통치가 여러분 비의 곤충 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 경제에도 미치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도록 플로잉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물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7년이니까 앞으로 3년 또 5년 더 가면 더 안정적으로도 되리라 봅니다만은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리고 내년 8주년을 맞기까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또 합당하게 순종하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좀 리듬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뭐 우리가 리듬보다 가사를 중심으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